오늘 설교 제목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이 영혼이 가야 됩니다. 찬양이 중학생, 또 고등학생, 대학생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 속에,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끌고 가는 과정이요, 많이 없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의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죠. 미국에서 이분을요,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찬 리더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과 세계 전역을 다니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셀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예로요, 1993년에 이분이 미국 전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몇 명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줄 아십니까? 25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73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여의도에서 모였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 334만 명이 움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고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된 일입니다. 기네스 기록으로.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집회에 한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수 있느냐, 그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데 그에게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픔. 수천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아들만큼은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암인데요, 12살에 우리 아이들 나이 정도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가고 나중에는 사춘기 때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방황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흉내를 내고요. 아빠가 크리스찬 학교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퇴학 처리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고요, 마약에도 손을 대어가지고 완전 구제불능이 됩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데 아들은요, 최악의 망나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빌리 그레암이요,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먼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열심으로 다녔지만 정작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돌보지 못했구나. 나는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복음 전도자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라 그냥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냥 잘하지 못했습니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리 그레암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녀의 영혼을 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프랭클린을 다시 품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년간 꼬박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프랭클린이 나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랭클린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돌아온 사건을 밝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친구들이 있었지만 외로웠고 충족되지 않았다. 내가 사는 많은 삶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공허했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비참함이었다. 프랭클린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그의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을 꼬박 기도를 했더니 떠났던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의 마음으로, 프랭클린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의 안에서 세상 재미를
하나님께서 삭제시킵니다. 공허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체험을 찾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지금 뭐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레함 그 복음 전도 협회의 회장을 맡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아들 프랭클린의 이야기는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영혼은 따로 구별된 객체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따로 있고요, 아들의 영혼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도 아들의 영혼에 신앙이 들어가려면요, 성령이 그의 영혼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트고 싹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꿈나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앞에서 나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연결어 가고는 있는데 완전히 연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 잘 다니면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친구 잘 사귀면 사춘기에 우리 자녀 이제 신앙 걱정 끝났어. 교회 학생활 너무 잘할 거야. 잘 정착할 거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은 교회 학교 안 다녔을까요? 다녔습니다. 교회에 친구 없었을까요? 친구요, 넘치고 차고 넘쳤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 채 떠나버리는 탕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의 영적인 부분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은요, 부모가 관심을 갖는 만큼 그 자녀는 잘 되는 겁니다. 프랭클린과 이 빌리 그레함 사이에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프랭클린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5살 때쯤인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엄마랑 어떤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막 울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애비다. 빌리 그레함이 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에 그렇게 탕화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은요, 온 집을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네,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을요, 자녀들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지금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근데 성장이 멈춘지도 뜨거움이 사라진지도 모릅니다. 왜냐?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떡과 잔도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은요, 지금 오케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이었던, 로마인이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제 잠도 자고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난리를 일으킵니다. 왜 난리였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숙박을 한다? 아니, 식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밥 먹으려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잠자려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고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성령은 안 보입니다. 오직 고넬료, 베드로, 율법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이 고넬료 사건을 집어넣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일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거기에 온갖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따라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율법만 보입니다. 아니,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데 왜 상종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다시 거꾸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점검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머니 기도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역을 한 3년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원하시는 어머니들 계시면 저와 같이 신앙에 대해서, 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기도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두 종류의 어머니들로 갈립니다. 하나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어머니, 또 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떠나버린 어머니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 두 그룹 간에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공통점? 신앙이 자녀들 가운데 잘 싹트는 그런 어머니들은요, 신앙에 관심이 아주 많은 어머니들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자녀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는요, 아이와 같이 큐티를 합니다. 아이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카톡으로 엄마한테 큐티한 내용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와서는 엄마랑 실제로 큐티를 합니다. 애가 싫어하는데도요, 엄마 이건 양보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 엄마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이 잘 뿌리 내리더라고요. 신앙을 정수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말씀 좀 봐. 신앙생활 좀 잘해. 기도도 좀 해야지. 말은 하는데 아이와 같이 하진 않습니다. 물론 엄마도 하고는 있는데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진 않고요. 그냥 혼자 골방에서 하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하는 어머니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요, 자녀의 신앙을 완전히 가릅니다. 신앙이 한쪽에는 충만히 들어가고 고등학교 시간을 지나 고3 시간을 지나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신앙까지 쭉 연결시킵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학교에다 덩그러니 맡겨놓은 엄마들은요, 얼마나 저랑 상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고 싶대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이제는 야단쳐도 머리가 커서 안 됩니다. 그때 되면요, 이미 늦은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늦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대학생, 결혼해서 나간 주님 안 믿는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성령께서 그의 여리고성 같은 그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절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저는 농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잖아요. 볏잎을 이렇게 만집니다. 병이 들어있으면 병충해를 막는 약을 칩니다. 좀 이렇게 알곡이 부실하면요, 거기에 거름이 될 만한 그런 비료들을 뿌려줍니다. 비가 오면 남들은 다 비 맞는 거 피해가지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데 농부는 밭으로 나갑니다. 물기를 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1분만 서 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요, 농부는요, 나가서 농작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렇게 농작물을 그렇게 가꾸고 관심을 가져야 그 해의 가을에 소산물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물인 농작물도 농부들이 그렇게 가꾸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 속에서 관심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지금 주님이 믿어지긴 하는 건지, 주님이 믿어진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엄마들 중에 이런 엄마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특별 새벽 집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나오는데 아들은 안 나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어느 날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곡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키우는 것, 어느 날은 쭉쭉 자랍니다. 근데 시들시들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점검하지 않으면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점검이 됐으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네, 가르쳐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를 펼쳤더니 율법에서 금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거는 속된 음식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한 동물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말씀한 동물을 왜 네가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 네 문제가 뭔지 아니? 지금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집중하고 있어. 이게 너의 잘못이고,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니네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시고요, 또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쫓아야 되는 건 말씀이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야단도 쳤지만요,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돼.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다 아셔. 하지만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단다. 주님께서요, 항상 타이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지금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아. 지금 율법에 너희의 눈이 꽂혀 있어. 그러니 주님을 봐. 신앙이라는 건요, 항상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냥 가졌나요? 아니요.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앙 가르쳐 주시고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교회 어른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앙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지금 이렇게 연결어져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십니다. 저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참 잘 배웠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시죠? 네. 부모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는 안 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교회 이번에 쉬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거 1시간 더 한다고 성적 안 오른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 항상 그런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제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어렵지만 받은 용돈을 가지고 11조 드려보렴. 주님, 어머니, 제가 용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이미 어머니가 11조 다 떼고 주신 거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11조 다 떼고 세금을 한번 뗐는데 또 떼면 안 되잖아요. 하는데도요,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 이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 지금의 제 신앙은요, 제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형성시켜 주신 신앙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있을 때 꼭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무너지려고 할 때 지금도 저는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쭙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어머니의 그 조언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선택해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신앙이 뭔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부모는 신앙대로 안 살면서 자녀에게 신앙대로 살라고 하면요, 절대 자녀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대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눌 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뭘 공유하냐? 신앙을 자녀와 공유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경험 중에는요, 빼도 되는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이런 부분은 삭제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드러내는 건요, 조금 창피합니다. 왜냐? 이 말이 뭐냐? 내가 의심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주님 앞에 야단 맞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정결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들은 삭제해도 됩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주님 앞에 혼난 이야기, 신앙대로 살지 않아서 의심 많다라고 질책 들은 이야기 성도들에게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저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그냥 가감 없이 자신이 주님 앞에 야단 맞은 이야기, 질책받은 이야기를 그냥 쏟아냅니다. 왜 그러냐?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신앙을 같이 나눌 때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들어줘도요, 부모의 신앙은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거 알 필요 없어. 그거 그냥 부모님들 일이야. 근데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고민 있니?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보렴. 내가 내 고민 오픈 안 하는데 자녀가 자기 고민 오픈하겠습니까? 오픈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하나님과 성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엄마가 지금 누구와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그 고민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권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왠지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여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만 철든 게 아니라요, 아이들도 많이 철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고민을 듣고 부모님이 참 연약하네,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저런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도 저런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참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관계 끊어버릴 텐데 어머니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구나. 아버지가 성공을 향해서 그냥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서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괜히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부족한 모습 안 보여주겠다고 신앙을 공유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자녀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면서 성질 내는 모습, 가족들이 보잖아요, 뒤에서. 저만 해도 약간 운전하면서 약간 불편한 기색 드러내면 뒤에서 벌써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목사잖아요, 아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뒤에서 마음으로 하면 좋을 텐데 입술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부끼리 아이들 앞에 싸우는 모습, 그건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비춰줄 것 같습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도 똑같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똑같은 모습이네. 말씀과 기도하기보다는 TV를 보면서 일주일 내내 가족 예배는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얘기해도 안 드리는 모습,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중요한 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몸부림치는 모습,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고민 속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자녀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살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내 기도 제목 오픈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과 성공 사이에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지?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승진이 걸려있고. 기도해줘. 아이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거기서 선택을 어떤 걸 하겠습니까? 아이한테도 이미 다 오픈했는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이한테 오픈을 했지만 그래도 성공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선택하겠습니까?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이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누가 미워 죽겠어. 나 정말 그 아줌마 너무 미워. 엄마를 위해서 좀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아이한테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끝까지 미워하겠습니까? 관계를 단절하겠습니까? 아이한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는 결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냐면 아이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공유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픈한 겁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야단도 맞았고요. 의심한다고 질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아름다운 아이들이 우리 곁에 지금 있습니다. 온기충만 기도회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은혜지만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온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온 집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점검하며 가르치고 신앙을 공유할 때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대물림되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곳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코 저지르는 그 모습들이 더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오픈하면 내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찾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자녀들과 신앙도 나누고 그렇게 영적으로 같이 연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